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어도, 아무리 좋은 뜻을 품어도 내 자신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세울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세워야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게 원죄이고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가문의 죄가, 그리고 자범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여기에서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결론은 제자리에 들어와 있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이 뭔지를 확신하게 우리가 붙잡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그 이전에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또 어떤 자리에 늘 도전을 받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하지요.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굴레가 있는 겁니다. 이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모든 죄인이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불신앙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에 가서는 마귀의 노예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미신, 우상 숭배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고, 불안, 불평, 그냥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인생의 문제, 그것이 내 마음에 화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고체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석회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 없이 말씀을 받으니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고, 이 문제 해결 없이 바꾸지 않고 이 문제 해결이 없이 말씀을 받으니 내 자신의 고집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려고 해도 늘 그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올 때 진짜 우리는 정직과 성실과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켜내지 못하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탄핵을 당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거를 지켜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에 의하여 축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는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곳, 달려갈 곳, 안전한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데,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기운과 쾌락과 이런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옥죄의 오므로 말미암아 무기력의 놀이터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무능의 놀이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잘 붙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육신의 고통이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조금 하다가 좀 어려우면 그냥 주저앉고, 조금 하다가 막 스트레스가 오면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결국에 가서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를 한마디로 바꾸기만 하면 모든 게 성공하게 되는데, 그게 바꾸는 게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기에 우리는 믿음으로만 나가면 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나의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후대들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연구들을 해왔으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도 천명을 했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동안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왜? 이 세상에 많은 것, 위로도 있고 상담도 있고 정말로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풀린다고 해서 인생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이 이제 외국에 이제 살다가 한국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어디를 갈까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막 해서 마음에 드는 데를 이제 갔다. 자기의 그 당시 영적 수준에서 마음에 드는 데를. 근데 1년 동안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왜? 은혜 받고 뭐 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교회 선택을 잘했다면서요. 근데 1년쯤 지나니까요, 왠지 모르게 들을 때는 참 감미롭게 들리고 힘으로운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아무 힘이 없어지는 거. 왜 이게 인생이 공허해지지? 이게 할 만큼 이제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게 말씀을 놓쳐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하지도 않는 그냥 녹취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녹취를 쫙 해서 그거를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는데,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에 대한 얘기가 없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 저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들을 때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고 감상하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진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일시적으로는 선행이 아주 임팩트가 있어요. 철학이 아주 뭔가 설득력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선행, 철학,
그리고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설득력이 있고 그게 다 그때마다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 문제의 해답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사실을 잘 듣지 못하고 그냥 잠깐 위로해주고 평안하게 그렇게 해서 그런 말씀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결국에 와서는 마음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언약을 놓치면 놓칠수록 지금은 평안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는 일도 해결되지 않음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미 깨달았을 때는 늦어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암이 발견됐다. 그러면 벌써 말기 내지는 3기라고 한 겁니까? 내 자신이 느낄 때는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의 문제는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어떤 종교 생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잠깐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을 부활의 두 번째 열매로, 세 번째 열매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은 영원한 속죄를 지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 그리고 모든 마귀의 세력을 한 번에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로 살아가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뭘 바꿔야 될까요? 성경에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권 그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거예요. 이 약속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팥죽보다 언약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보세요. 사울 왕. 자기의 그 정치적인 모든 걸 정무적으로 판단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비참하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야망보다 사명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바꿀 거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자 삼으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잡고 오늘의 나의 언약이 무엇이며 오늘의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며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할 마음에 담아야 할 꿈이 무엇이며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작품이 나옵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 작품이 나와요. 여러분들 가문의 대물림이라는 게 그게 무섭습니다. 굳이 우리 지역 말고라도 군인 가문은요 군인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주안에 여기 오기만 하면 그 딸들이 있잖아요. 그냥 딸은 군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돼? 그래서 내가 육군사관학교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은 엄청 좋아하고 아멘해 그런데 애들은 아직까지 아유 왜 요즘에 육사생도 많아요. 여자도. 그러니까 군인 국가를 지켜야 된다. 그 사상에 투철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긴 요즘에 똥별들 있어가지고
아니 난 남주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 왜 707? 아이 그 지휘하는 사람이 뭘 나와서 더 찔찔 짜고 그래. 그 저기 특전사가 말이야. 아이 좀 아이 그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 저 사람 목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자기 부활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니까 말이야. 아이 특전사가 그래갖고 그거 어떻게 저기 흑암의 권세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내 주한이한테 한번 전화 좀 해봐야 되겠다. 얘도 또 눈물 짜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또. 그리고 그 지도하는 사람 최고의 지도자가 약해지니까 막 밑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아이고 없던 얘기 있던 얘기 다 하고 그래가지고 저기 똥별이라는 얘기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때마다 아예 한 번 죽으면 영원한 죽으니 그게 군인이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역사적으로도 보면 순장조가 있잖아. 순장조 망해도 그냥 같이 죽는 거야. 그게 원래 그 국군 최고 통수권자와 군인의 이 관계거든요. 망해도 같이 망하고 흥해도 같이 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거 좀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막 해대고 막 그러는데. 근데 적어도 우리 707 남주한이는 그러면 안 돼. 내가 대통령의 남주한이 사령관 시키겠어요? 군인 중에 군인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게하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안 보고 나만 장군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엘리사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탐욕을 가지고 이 게하시가 이해되기는 해요. 왜? 엘리사에게 너무 문둥병 치료해 준 건 너무 감사하다고 해갖고 막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 쓸만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선생님이 철딱서니 없이 그것도 안 받는다네. 철딱서니 없이 이건 제 애드립입니다. 그래갖고 몰래 찾아가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문둥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욕보다 은혜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이는데 이적보다는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마실 것을 마시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은혜의 말씀까지 전해주시니까 다 그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진리를 따라온 사람이 아니고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그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육신보다는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전통보다 복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리고 세상을 사랑한 바울의 제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제자의 직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보다 제자를 사랑하는 제자됨을 마음에 두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바꿀 거예요.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크게 얘기하면 예배를 찾아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 기도처에서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항상 예배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이 7대 그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다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 제일 첫 번째 뭐냐?
유월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뭘까요?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400년 동안의 애굽의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고 그 엄청난 그 핍박과 환란 속에 있었지만 피 바른 날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복잡한 세상, 복잡한 생각, 복잡한 가정, 복잡한 자녀 문제, 복잡한 경제 문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쉬지 못하도록 억제어 들어오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완전히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무교절이 뭘까요? 물론 이제 그 유월절과 함께 발효된 것 말고 발효 안 된 그 떡을 이제 먹는 절기 일주일 동안 나가서 그게 하는데 요 무교절을 어떻게 이때는 지켰는가? 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알을 베기 시작하잖아요. 알 벤다는 거 이해하시나요? 여기 키로니까 이해하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벼를 심으면 벼가 이제 이삭에 나오기 전에 이제 알이 벤단 말이에요, 거기. 근데 참고로 어렸을 때 그 알 벤 거 그거 뜯어갖고 먹으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왜 지금의 우리 렘넌트들은 잘 모르지만 보리고개 때요. 아유, 그거 맛있어요. 찔레 순 그것도 맛있고 그런데 아카시아 피면 아카시아 꽃 먹고 이제 여기 무교절이 뭐냐? 무교절기를 어떻게 지키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 7일 동안을 하는데 여기에 이삭이 이제 그 식물이 이제 알을 베는 시기예요. 이제 그때에 하나님 이 알이 나중에는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면서 드려지는 절이 바로 무교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초실절과 같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초실절은 뭐예요? 처음으로 완전히 익은 곡식 그거를 보면서 모든 환난과 저주의 세력이 물러가도록, 즉 유월절의 언약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풍년이 왔는데 태풍 한번 불었다. 그건 다 쓸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진짜 풍년이 와서 오곡백사가 풍성해도요, 그때 장마가 한번 내리고 그때 한번 휩쓸려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기도 여주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고향인데 거기 가면은요 땅콩 그거 있어요. 땅콩 그거를 이제 그 옆에다가 이제 그 강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가 홍수 날 때가 아닌데 어떻게 비가 억수로 왔는지. 제가 알기로는 한 8,000평 정도 땅콩 농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재벌이에요. 이 친구 아주 그래서 벤또도 좋은 거 싸우고 맨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연필도 우리가 읽지 못하는 글자로 써 있는 연필 같은 것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수확을 하려고 이제 사람 다 해가지고 이제 다 뽑았어요. 뽑으면 거기다가 이게 거치대를 놓고 말리거든요. 그때 홍수가 와가지고요, 양양 싹 그냥 쓰러져 나갔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 이삭이 좋다, 뭐가 좋다, 아무리 풍년이 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어린 양의 피로 정말로 잎이 피고 싹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드리며 이제는 이 잎이 피고 싹이 나온 이것이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결실을 거두고 이것이 바로 중간 결산을 해서 결국은 오순절
맥주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새해 첫날,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새해 제일 첫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절기와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하실 모든 것들을 희망과 믿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부는 절기가 나팔절이란 말이죠. 새해 첫날, 이날을 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첫날부터 끝날까지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을 믿고 나팔절. 그러면서 속죄절이 있죠. 이 속죄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인 거예요. 속죄일. 그래서 이런 예배가, 이런 속죄일, 이거 7가지의 이런 절기가 바로 이 예배 속에 다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절기가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초막절, 수장절은 한 해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겨울 동안 먹을 것을 저장할 수 있게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는 모든 시작이요, 모든 결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가 있고 개인 예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기도 수첩이 좀 뜸해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저기 최권사님 기도 수첩이 좀 줄었나요? 예? 어서 대답은 나오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너무 뭐라가요. 그 왜 그러냐? 새벽 기도 때 기도 수첩 갖고 안 해서 그렇다는 거라. 그러면 뭐 그거 갖고 하면 많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러나. 제가 기도 수첩은 뭐냐? 방향이에요.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성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방향은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하여 이제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말로 보면서 새벽 기도 때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여기에 얼마만큼 요철처럼 딱 맞아 듣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가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의 컨베이너 벨트 속에 딱 탄 것과 같은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 그래서 개인 예배가 뭐냐? 기도 수첩을 통하여서 집에서 읽어보는 거예요. 거기 그냥 그 있잖아요. 왜 본문하고 제목하고 그냥 쭉 읽어보고 거기서 받은 은혜. 그게 뭐냐?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주제가 돼서 매일매일 기도 수첩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성취가 되면서 또 새벽 기도 때 말씀을 하나씩 정리해 나아가면 거기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잘 모르겠다고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설교 시간하고 또 새벽 기도 때, 그래서 말씀을 하나씩 그냥 뭉뚱그려 말고 세밀하게 한 번씩 하나씩 저에게 주시는 역량대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때 이제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이 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듣지만 밟으니까 마귀가 짜먹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안 믿으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마음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혼미해진다는 것은 뭐 기절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게 혼미한 것이. 그리고 먹으면 죽는 열매인데 보암직하게 보이는 게 그게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통하여 7절기를 예배 안에 다 담아주셔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기도 제목,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어가 아닌 기도 제목은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4가지 마음밭을 지금 몇 개월 전부터 하는데 지금 계속 하잖아요. 왜?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하나씩 각인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망대잖아요. 무슨 망대? 견고한 망대, 달려갈 망대, 안전한 망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노래로 계속해서 하면 그렇지. 견고한 곳이 여호와의 이름이다. 내가 진정으로 어려울 때 달려갈 곳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리고 내가 가장 이 세상은 다 망하지만 세상의 풍파는 맞지만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는 곳이 여호와의 이름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의 망대이시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생각 속에 늘 그래서 툭 치면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망대 그러면 3가지가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견고한 곳, 달려갈 곳,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복음으로 각인할 수 있도록 이 7절기를 예배 안에 담아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을 하시고 그리고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전제로 뿌려지게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굳게 세울 것이 있어요. 물론 7 여정입니다. 저기 이정표입니다. 여기에 굳게 세워야 되는데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에 있어서 세울 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너무 가볍게 여기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소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율법적으로 뭐 여기 저기 교회당 들어올 때부터 뭐 그냥 다리에 힘이 다 빠져갖고 두려움으로 들어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전인 거예요. 이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이 자리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세워나가요. 자, 어떤 믿음이 세워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산의 복, 평화의 복,
승리의 복, 번성의 복,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는 게 뭐예요? 먼저 이 복이 내게 임했음을 믿으라. 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삼라 만상을 보면서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산천초목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 그러나 그 믿음은 바로 내 가슴 속에 실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에게 생산의 복을 주시고 평화의 복을 주셨고 승리의 복을 주셨고 번성의 복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주셨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므로 나는 어떤 존재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견고한 존재, 달려갈 존재, 안전한 존재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고 그냥 계속해서 재앙과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재앙과 모든 질병을 이기는 권능을 주시겠다,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대적에게 패하지 않는 길을, 그리고 7번 7배 재앙을 피하는 길, 황폐에 피하는 길 방지, 그리고 재앙의 길을 치유하는 유일한 곳,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세상에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거 보면, 야, 뭐 서울대학도 나오고 뭐 법대 나오고 뭐 판사가 되고 재판관이 되고, 야, 사람들이 엄청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왜? 이상한 소문에 그냥 획획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상한 찌라시 같은 소문에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와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세상의 찌라시 이런 거 계속 해봐요. 결국에 와서는 망하는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그 찌라시는 누가 뿌려요? 크게는 마귀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그냥 막 소리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한 분인데 지금 뭐 그리스도가 사방 헷갈리시니 이거 어떤 분이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제비 뽑기 해가지고 그거 선택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끝까지 남는 자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참 너무 사람들의 귀가 너무 얇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마귀가 흑암 세력이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처럼, 즉 적개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탁 내려와서 하는데, 여러분들 적개심 품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얘기하면요, 그게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곤충 들이대봐요. 알았어 하고, 아니면 그냥 한데 그냥 막 날라와 봐요. 그러면 그냥 입으로 그냥 토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이 흑암의 세력들, 어쨌든 간에 뭐 정치는 정치라도 치더라도 지금 교회가 이게 분열될 일,
지금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큐어 축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저 축제에 나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축사하고 축하한다고 얘기한 목사가 그건 자기 교회에서 이제 안 하겠어요? 그거는 하나의 사인에 불과한 거예요. 이미 벌써 그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이게 정이고 이게 옳은 거고 뭐 자기 자신은 옳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되는데 이거를 깨있지 못하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보세요. 이게 나라 돌아가는 모든 걸 보면 이제 사인을 보아서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일수가 딱 마무리되면 하나님의 방향이 이렇게 흐르는 거구나. 자, 이번에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다른 데로 틀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왜 나의 기도에 응답 안 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뭐라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갑절로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갑절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기도할 때예요. 그런 걸 보면서 교회 소멸을 막아야 됩니다. 중직자들을 현장에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보호를 받고 우리 후대들이 진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를 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늘 강조한 말씀이 뭐예요? 1세대가 말씀을 10번씩이나 배반을 하고 반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가나안 세대는 어떻게 돼요? 먹고 배부르고 살쪘어요.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을 받고 도리어 뭘 해요? 그 이방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이제 유언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여호수아 입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인데 그때 백성들은 봐놓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요단 저편에 있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에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은 마음대로 이제 선택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온 땅에 먹고 배부르고 살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세상 신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거를 딱 천명을 하니까 그때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참 이렇게 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까 후대가 나중에는 사사기 시대에 딱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 바톤을 이어받을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히스기야에서 악한 왕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므낫세 같은 왕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여호와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일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언약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지는 거예요. 왜? 역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상이 전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민족의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 언약으로 하나 되고 안전하게 만들어 놨지만 그러나 그들 가슴 속에 뭐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 불신앙의 흐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해서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는 그거는
불신앙의 발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 와서는 많은 왕들을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 왕들이 전부 다 은혜는 받아놓고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우시야, 은혜는 엄청나게 받아놓고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게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승리해야 되는데 노예로 잡혀가는 거, 그걸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붙잡으라고? 언약만 붙잡으라고.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후대 중에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그거 경고해 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아유, 내 평생에 뭐 평강이 있을진데 까짓거 뭐. 아이고, 문제는 자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주여, 이 히스기야의 반면교사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 그냥 히스기야 같이 그렇게 안 유명해도 좋아요. 뭐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18만 5천, 아유, 그거 안 꺾어줘도 좋아요. 그리고 내 수명이 15년 연장, 아유, 그거 안 해도 좋아요. 다만 우리 교회가 망하는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대가 세상에 환관되는 것만은 막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는 거예요.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모든 현장에서 이기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이 언약을 바로 세워야 돼요.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나가서 큰일을 하다도 치더라도 나중에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들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냥 뭐 부흥도 되고 뭐도 되고 그야말로 그냥 뭐 최고의 축복이 뭐 이런 게, 그 나중에 이제 먹고 배부르고 살찌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좀 이 얘기하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 얘기하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언약을 떠나는 거예요. 원수리 땅에 있을 때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멸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고 너희와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해방하시고 영원히 나를 기억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야. 조건절이에요. 언약을 따라가면, 청정하지 않으면 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여기에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비밀을 깊이 찾아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정표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거 세우는 거 마땅해요. 그러나 그 세우고 그것을 따라가는데 진짜 필요한 것,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을 정확하게 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고 원죄에 있던 우리들이 모든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믿음과 순종과 그 축복을 응답으로 받으며 날마다 언약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